요즘 이 세상에 보면은 이겼다, 졌다, 너무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은 이긴 사람, 건강하면은 이긴 사람, 문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문제가 없는 상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 권세가 실제로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쌓이면은 지금은 오늘은 내일은 아무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언젠가는 쌓일 때에 그 죄는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우리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이 큰 흥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공감을 흥분하지를 않았어요. 더 깊은 차원의 승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잠깐의 상황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 안에 지속적으로 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승리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위임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늘 지쳐버립니다. 어떤 성도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한순간에 감격으로 가지면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야만이 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제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명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위임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은 70인,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70인의 이 제자들은 처음에 그 전도의 보내심을 받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인생의 실제를 경험한 증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이 귀신 쫓아내는 위임받은 제자들이 행하는 그것을 사역을 보신 거예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세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위임받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 직분이 권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임을 받아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관을 걸고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농부가요, 경찰 제복을 입고 교통 정리를 한다고 해서, 교통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 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농부가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경찰복을 입고 경찰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권한을 받아야 차량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강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위임받아야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이 일그러지고 잘 안 되고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은 대부분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온몸의 균형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사탄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 온갖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위임받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탄을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신앙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으로 말하며.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임을 받으면 그 권세가 정말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탁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기적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신분을 기뻐할 때에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신분이 흔들리면은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지금 기적을 보고 귀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흥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흥분한 제자들의 기쁨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경험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기적만 쫓아다녀요. 기적은 그것에 멈춰지질 않아요. 이 기적을 보면 더 큰 기적, 더 큰 신비, 그러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가 신앙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이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응답이 없어요. 예전 같은 능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권세가 사라진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기준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죄에 대해서 다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임을 우리가 권세를 위임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되어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물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표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선포를 하면 물론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진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우리가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병사가 오늘 몇 명을 잡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조국의 군인이다 라고 하는 이 신분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내 신앙의 기쁨이 응답처럼 감정에만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는 이 신분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70인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능력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로 겸손한 그 마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승리는 여러분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승리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와 내 허물 다 성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관계에서 승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의 실패를 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소홀해지면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와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두터워지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소홀해지면은 그때서부터는 마귀를 대적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관계를 철저하게 여러분이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내 경험, 내 사상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번뜩번뜩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소홀해진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때에, 내 삶의 자세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생각도 부족하고 행동도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그러나 아버지와 손만 붙잡으면은 그만 밤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와 손을 잡고 가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가면은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요즘 내 신앙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이 앞서지 않는가,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한번 적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기도를 하고 명령을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일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임하면은 여러분 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열,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보다도 구원의 신분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여러분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복음 오늘 10장 19절 보면은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약속하신 말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도 결코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가 위임받지 못하면 언제나 거짓 영으로 사탄의 죄짓고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까지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70인 제자들이 위임을 받아서 사탄이 뚝 떨어지는 권세를 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월 이 한 달을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권세 아래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2월 한 달이 승리의 증언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도 이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